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또 동준이가 같이 찬양해 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감사한 것 같고. 네, 매주 하면 더 좋은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받으신 분 알겠지만 세 가지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네. 거의 다 사실 이 시간에도 저도 여러분도 많은 문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맞죠? 갈등이라 그러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되게 감사하게 이제 오경영 권사님이 이사하셨잖아요. 오늘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또 권사님 보실 때 이제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많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올인했으면 좋겠고 오직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생각보다 안 쉬워요. 왜? 참 우리는 갈등 속에 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갈등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요 또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눈앞이 캄캄한 뭐가 옵니까? 이런 게 옵니다. 이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그냥 그 안에 빠져버려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져요. 어렵죠 사실은. 또요 이건 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죠? 그나마 약간 낫다고 볼 수 있죠. 뭐죠? 참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참아야지. 그렇죠? 제가 이런 걸 잘해요. 좀 참아요.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막 너무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도 있어. 목사님한테 화를 안 내세요. 그러기도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광화문 멤버 중에 얘기 드렸잖아요. 전도 운동을 잘하는 장로님 있는데 이분이 뭘 가지고 잘하냐면 이제 사람 계획표. 그래갖고 한 20년 정도 사람 계획표를 가지고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궁금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뭐 검사를 한번 받으래요. 그래갖고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한 5명이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이제 막 많은 문항을 막 질문을 답을 해갖고 이걸 뭐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은 잘 모르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내향적이고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참으니까 묘가 생길까요? 병이 생겨요, 병이. 참잖아, 막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또 약간 목회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목회자 만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어. 근데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자꾸? 어. 그래서 뭐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딜 산에 가다가 나무가 다 썩어 있더랍니다, 속이. 여러분도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그 나무를 붙잡고 그랬대요. 너도 목회했냐? 네. 어떻게 보면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냥 막 참고 막 좀 무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냐?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남은 좀 덜 힘들죠. 막 힘들게는 안 하니까. 아. 자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좀 새롭게 보게 됐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제가 어제 이거를 말씀을 좀 편집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나? 사실 요 참는다는 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참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나옵니까? 3번이 돼야 되겠죠. 뛰어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뛰어넘으면 초월할 수 있고, 지난번에 목대원 메시지 때 이런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참된 감사 뒤에 참된 응답이 온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1,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자면 되게 감사한 거죠. 제가 요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좀 생겨요. 우리가 뭐 여러분도 저도 성경을 좀 많이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읽어야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요,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어플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어플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감사하게 말씀이 하나씩 딱 떠요. 그럼 이제 되게 이렇게 잠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이 시간에 너무 필요한 걸 딱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참 뭐랄까 이렇게 잠깐 진행하는 거 좀 마음에 딱 담기거든요. 또요, 예를 들면 뭐 거의 다 할 겁니다. 막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보지만 말씀을 좀 듣잖아요. 그러면 참 어떨 때는요, 예를 들면 운동하거나 어떤 시간에 말씀을 딱 듣는데 메시지 나오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놀라요. 빨려들듯이 들을 때도 있어요. 왜?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이 시간에 딱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한번 보시면 바울을 보면요, 좀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환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환점에 어떤 축복을 누렸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우리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10절이 중요하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걸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 그랬어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뭐냐, 우리는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뭐냐, 사실 저도 그렇고요, 다 뭐냐,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린요 다 그냥 내 계획을 밀어붙여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어렵습니까? 인도를 못 받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참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걸 보자마자 바울이 갑자기 바꾼 거예요. 뭐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즉각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저희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뭡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뭐냐?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더 애를 쓰고 아니면 뭐합니까? 막 방법을 동원하겠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는 사람 막 잡고 막.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갑자기 막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바울이 환상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냐, 마게도냐로 가는 걸 힘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80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어요. 아멘? 저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하더라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요, 사실 막 밤늦게까지 포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육자분들이 저한테 참 힘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냥 하면 이렇게 제가 막 그릇이 크면 잘 딱 받아들일 텐데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릇이 작다는 거죠. 이게 얼만큼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작은 거 하나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힘든 게 뭐냐, 잘 안 받아들여져요. 자꾸 나라는 걸로 튕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여기 잘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페이퍼를 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건 비유라고 하죠. 비유.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맞죠? 비유입니다. 비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좀 무섭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끝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전도를 잘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열매가 계속 없다는 건 뭐죠?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게 안 되고 있다는 거 뭐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냉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를 제거하신대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율법적으로 뭡니까 전도해라 안 하면 다 하나님이 끝낼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한번 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러분 분명히 죄송합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내가 이 속에 있냐 이 속에 있냐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참 신기하죠. 더 열매를 맺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신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혼자 조용히 망대를 만드는 시간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뭐죠?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이걸 보면 뭐라냐? 망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좌가 내게 임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안에 거하는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냐? 모든 문제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뭘 내가 역사를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인데 복음적으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나를 살리는 교훈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뭐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왜?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뭘 열심히 하고 애쓰고 네가 잘해라 그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나 뭘 하는데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면 뭐죠? 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어제 정리하면서 그래, 내가 기뻐야 돼요. 이 말은 뭐 많이 웃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냐? 우리는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동준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준이가 제가요. 예를 들자면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고 동준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동준이가 만약 저를 딱 붙잡을 수 있잖아요. 동준이가 그걸 보고 뭐라냐? 이제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동준이를 붙잡고 있는 그걸 뭐냐?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동준이를 붙잡고 있는 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동준이가 예를 들자면요. 막 하다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것 같아. 약간 팔을 놔. 정확히 하면 뭐냐?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바뀌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냐?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뭐냐? 좀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와닿더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웃자, 잘해주면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안 기뻐 보여. 거의 대부분 누가 그러더라.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죽을 상황. 물론 간절한 기도죠. 그렇지만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얘기 없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안 되죠. 그때부터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왜요? 하나님이 좀 약간 가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못 본다. 어떻게 나를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첫 번째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기쁨이 자꾸 사라집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임마누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있으면 뭐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까요? 이제 제가 어제 가만히 말씀 좀 정리하면서 뭘 느꼈냐. 그래, 응답을 받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구나. 열매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뭐에는 힘쓰지 않아요? 그 안에 거하는 건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뭐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수련회 있잖아요. 그 뭐 기도의 부흥회 있잖아요. 되게 좋았거든요. 막 근데 제가 모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싫더라고요. 왜? 굉장히 좋았다가 수련을 안 하면 또 확 꺼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른들 못지않아 저는 그게 어느 날부터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좀 죄송합니다. 은혜를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어떨 때 보면. 왜? 막 업됐다가 후 가라앉으면 더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제 말. 저는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 WRC 집회가 그럴 수 있어요. WRC 집회를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죠? 막 계속 찬양하고 막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삶이 WRC처럼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양과 은혜와 그게 계속 내 안에 넘치면 똑같을 텐데 사실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큰 집회라면 은혜 받고 그냥 확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막 좀 애들 말로 뭐냐 잠수 탄 애들이 많아요. 막 은혜 받고 막 주여 막 하다가 한 달 뒤에 보면 막 전화도 안 받아. 왜? 이게 안 돼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어떻게 얘기하면 뭐죠? 전 옛날에 그런 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맨날 좀 은혜 받았다가 떨어졌다 은혜 받았다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내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디서 뭘 해줘야 돼 누가. 그렇죠? 이게 내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 안 되니까 뭐냐 막 교회에서 막 뭘 하면 좀 되고 누가 막 이렇게 끌어주면 막 했다가 그렇죠? 좋기도 하지만 뭐냐 사실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과연 뭘 하는 게 막 내가 뭘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토요일 날도 모여서 또 뭘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일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내가 뭔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고 하셨대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자, 뭐 토요일 날 모여서 뭐 합시다, 막 으쌰으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그걸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자세히 깊이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저도 뭘 하냐면 자꾸 안 되는 걸 막 애를 써서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걸 완성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잘못하면 약점이 뭐냐? 굉장히 대충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는 대충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굉장히 뭔가 많은 차이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됐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자꾸 체험하고 보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면 뭐냐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은 여러분 막 열심히 잘 들었더니 응답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니까 말씀이 생명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많은 신자도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돈에 꽉 잡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냐? 돈 합니다. 왜? 정말 사실은 뭐냐?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거의 생각하고 있거든요. 떡 찾아요. 예,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뭡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잠깐 붙잡고 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남은 자란 말은 우리가 제일 간단히 뭐죠? 렘넌트란 말입니다. 렘넌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되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남은 자라는데 뭘 주셨냐? 남은 자에게 세계 살리는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워주기 시작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인데 뭘 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만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너무 정확하거든요. 내 안에 이게 안 만들어졌다. 절대 플랫폼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안 만들어졌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플랫폼은 안 돼요.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영적인 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망대를 딱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 하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래서 안 되니까 뭐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죠? 좀 인격이 좋고 뭡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 그래도 메시지 들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냥 참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근데 뭐예요? 병나요. 힘들어요. 속으로. 우리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순례자다 그랬어요. 그 화요집회 1강은 뭐죠?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순례자죠. 그렇죠? 순례자는 뭐냐? 가는 길에 언제든지 이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온다 그랬죠? 그래서 뭘 했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뭐냐? 중요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참아야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는 초월하는 능력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초월하는 여정을 가기 시작. 그렇죠? 항상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왜? 하나님이 남긴 자다. 그래서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7 망대라는 게 나오는데 뭡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어떤 길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10가지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10가지의 비밀. 모든 사람을 살린 것이다. 응답은 언제든지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 아닌 반대쪽에 있대요. 노바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죠. 절대 언약 뭡니까? 10가지 발판이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러면서 승리의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녹음한 거 아침에 거의 매일 그거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일 은혜된 게 뭐냐?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들을 때 너무 힘이 나요. 그래, 이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 없어. 아멘?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근본과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어떻게 되냐? 저와 우리 중직자는 우리 교회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중직자는 뭐냐? 지역에 가서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9가지 흐름입니다. 근본과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꾸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그렇죠? 평생의 응답. 그렇죠? 우리 감사하게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해민 청년 만났거든요. 월요일 날 좀 포럼 하고요. 이제 좀 얘기했더니 오늘 같이 예배도 왔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같이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뭘 느꼈냐? 평생의 응답. 그렇죠. 62가지의 삶입니다. 평생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가는 곳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 하죠 우리가? 7망대, 7여정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했죠.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실패해버려요. 그때 망대를 심어주면서 여정을 지시한 거다. 뭐죠?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죠?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만민에게 가는데 방법을 얘기하셨죠, 맞죠? 만민에게 가는 방법은 좀 틀려요.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하니까 뭐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만민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에 갑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당장 힘이 없는데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계복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뭐냐? 다른 게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 말고는 너희가 이걸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정복은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미운데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흑암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흑암을 정복하는.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동준이가 이게 하나도 없다. 이제 세상 나오면 뭐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렘넌트가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교수님들 특징이 뭡니까? 지식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보니까 영적 세계는 몰라요. 그럼 이거 다 빼고 지식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빼고 뭐예요? 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갖고요.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하면 다 이것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50가가 뭐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다. 51가는 본 뭐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현장 가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뭐죠?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해석이 달라진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보이면 무너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저는 제가요 이걸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러면서 계속 뭘 얘기하냐, 이 말이 어렵더라고. 계산을 한다. 계산? 제가요 어제 저녁 오늘 약간 뭐가 이렇게 조금 불신앙이 올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제가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고 막 머리를 돌려요. 그렇죠? 계산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관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뭐라고요? 관계다 그랬어요. 나의 정체성과 위치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치. 그게 위치예요. In Christ.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거 정확해요. 그러면서 계산이 아니다. 모든 성경의 흐름을 보면 관계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 뭐 많기 때문에 좀 보면 뭐냐. 예를 들자면요, 제일 계산을 잘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6절에 보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다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투표에 밀릴 것 같단 말이에요, 쉽게. 그 어떻게 해죠? 나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뭘 했어요? 계산을 막 돌린 거예요. 계산을 돌리고 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럼 계산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계산을 하고 있으면요, 사도행전 5장의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내 마음에, 네 마음에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벗어날수록 자꾸 뭐냐,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번 주에 나온 거죠. 뭐죠? 뭐 했다고요? 완전 반대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스데반 뭐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냐?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봤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오기 시작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라는 게 뭐냐? 뭐야 이 얘기예요? 자꾸 비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비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뭐죠? 자꾸 내가 계산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뭐냐?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저기 목욕하고 있는 이쁜 여자가 보여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성전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과 뭘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없구나. 그렇죠? 제가 예를 들자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준비하려고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막 주여 하는 거예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내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야, 저 그날 되게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이걸 주시더라. 야, 너는 왜 설교하려고 기도하냐? 그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말 아시죠? 예. 이때 뭘 느낍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주님과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별거 아니지만 그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대학생도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는 뭐 제가 꿈이 있어요. 막 역사사 학생 막 얘기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저한테 좀 충격이 됐냐. 막 메시지를 한 것더니요. 그 형이 저한테 뭐라 하느냐.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 네가 뭘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니? 전 지금도요. 제가 거의 얼마나 오래된 건데 갑자기 약간 띵 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 했죠?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경우 뭐죠? 감옥에서도. 그래서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럼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한번 물어봐서 하나님 왜 내가 힘듭니까? 막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기분 나쁩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안 되냐? 복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잘. 여러분 내가 설교 듣고 있으면 되지. 그건 다른 얘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한번 진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거 의식도 안 해요. 그렇죠?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렇죠? 새 가족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키다.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그럼 그래서 주님 안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거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거한다는 말은 뭐냐?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도 알고 있고 결과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내가 시작과 끝을 안다. 모든 일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감람산의 미션이 뭐냐? 끝을 알린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끝이 뭐냐?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뭐 하러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뭐죠? 기도가 누려지고 이루어지기 시작.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랩런트들 만나보니까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뭐냐? 삶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렇죠? 착각해요, 많이. 저 주님 잘 믿어요. 근데 예배는 아예 안 돼.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될 때 드디어 뭐죠? 과실, 열매가 맺히기 시작.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주의 영광이.
그럼요.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되고 있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죠?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 우리가 굉장히 착해진다, 뭐 아이고 막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 제자. 그렇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저도 뭐가 나냐? 자꾸 막 미움이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 핑계를 대요. 아,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창세기 3장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핑계,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핑계, 원망, 불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뭐가 생겨요 이제? 진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이상하잖아요. 죽이는데도 기뻤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환경은 아닌데, 그렇죠. 순결하고 불타 죽는데도 기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죠?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보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 사도행전 7장 8장에다 보냐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했더니요 이렇게 나타나요.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너희 마음에 사단이 충만하여. 그렇죠? 너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뒤에 강의까지 원래 두 번째 강의인데 이거는 다음번에 좀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보시면서 정말 뭡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이게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을수록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머리를 돌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냐? 사단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니 뭐죠? 일부 사람은 참습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병이 생겨요. 뛰어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놓고 살아있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